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음, 그, 이 사도 바울의 얘기는 반복되는 것 같지만 다른 말을 하고, 어, 또 그냥 하는 말 같지만 아주 심각한, 우리가 모르는 학문을 발표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제, 오늘, 그제까지 이 읽어보면, 정리를 해보면 딴 거 없어요. 사망이 왕노릇하다가, 죄가 왕노릇하다가, 그런데 자신이 이제 예수 믿게 되면 자신이 왕이 되고, 또 은혜가 왕이 되고, 또 법의 종으로 있다가 은혜의 종으로 되고, 죄의 종으로 있다가 순종의 종으로 되고, 죄의 종으로 있다가 의의 종으로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된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면 한번 읽고 치워버리면 되는데 한 번 읽어야 안 되니, 그래서 날마다 읽어야 되고, 한 번 빠져도 될 것 같지만 빠져도 돼요. 뭐 상관없어요. 안 읽어도 돼요. 그런데 뭐 변화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성경을 읽는 동안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 다른 재미가 이것보다 재밌는 게 없어요. 뭐 우울하고 이래가지고 강가에 나가서 고기 잡고 고기 낚시하면서 세월을 보내봤자 또 찾아옵니다. 또 찾아. 그러나 하나님 말씀 날마다 새롭습니다. 어제 말씀 다르고 오늘 말씀 다르고, 그걸 안 읽은 사람은 똑같네. 어제 그 말 했는 거 뭐 별 다른 거 없네. 별 다른 거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아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안 해결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일 가보면 그 얘기가 참 위로가 되죠.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이 상황에서 나를 깨울 수 있겠는가? 그리고 생각 잠시 놓쳐 있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수시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답을 못. 그런데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께 잡히면 자유로워지고 평안을 얻게 되는데 그거를 놓쳐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 다 하고 내일 이렇게 해보면 아유, 사도 바울도 행동은 우리하고 똑같네. 어려운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오늘까지만 이렇게 그 신학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내일부터는 사도 바울도 똑같네 이러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잘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뭐 아직 뭐 반도 못했죠. 뭐 7절 했으니까 7장 했으니까 이제 16장까지 하려면 아직 한참 더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거죠.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은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은데 2절 읽어보면 또 헷갈리고 이런데 왜 그러나 하면요. 이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우리 다 법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확 수사를 막 좁혀 들어갑니다. 확 조사를 하면 자살해 버려. 그럼 뭐 그렇게 막 힘을 뿌려가지고 조사를 막 하다가 스톱해 버려.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그걸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그 법이 적용되지, 죽어버린 사람은 죽어버렸는데 그 법을 누구한테 적용합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까지는 이해가 돼요. 뭐 우리가 잘 압니다. 뭐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런데 너희들이 법을 잘 알지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지, 모르는 사람 읽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알거든요. 그런데 주체가 법을 지키는 자가 죽는 게 아니라 2절에 가보면 법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헷갈리면서 적용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법과 사람은 1대1인 거예요. 법이 있든지 사람이 있든지가 아니라 법과 사람이 동시에 있을 때 이 법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죽든지 사람이 죽든지 둘 중에 한 개가 죽으면 그 법은 소용이 없어요. 우리 약속이나 마찬가지죠. 약속은 두 사람 사이에 약속인데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쉽게 읽으려고 하면 잘 안 읽어져요. 그래서 법을 아는 자들아 이러면 기본 상식으로 죽은 자에게는 작동하지 않는 법을 내가 설명하는데 율법을 따라 죽임을 당한 성도는 다시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지금 율법에 따라서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율법 때문에 우리 죽었어요. 죽었으면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따라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그 사람 보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은 그 율법으로부터 계약이 종료가 됐죠. 그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 그 법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 그 법으로, 그 법은 작동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씩 기억하고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은 이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잘 풀어놓은 거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 남자와 여자의 이제 계약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남자가 법이냐 여자가 법이냐 뭐 여기서 보면 남자가 법인 것 같죠. 그래서 뭐 이 여기서 생전에 이러면은 어떤 남편이든지 똑같이 아내를 다른 여자에게 다른 남자에게 줄 수 없는 것이 어느 아내 남편도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말 안 해도 남편이 지키고 있죠. 다른 여자가 다른 남자를 이렇게 접촉하는지 그거를 남편이 보고 있죠. 그거를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남편이 뭐 말을 안 해도 그 법이 있는 거죠. 그러나 또 남편이 뭐 말은 안 되지만 혹시 뭐 나가 자고 하라 이래도 그 남편 법이니까 그건 가능하죠. 그러나 어쨌거나 남편에게 딸려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죽어도 관계가 없지만 여기 남편이 죽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법, 두 사람 사이에 관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는 죽은 남편은 작동하지 않는 법이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남편은 작동하지 않는 법. 그러니까 성도는 율법에 대해서 그와 같아요. 성도는 율법이 딱 나가지고 너 할례 안 받으면 안 돼. 이런데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작동을 안 해요. 그 법이. 모세 오경이 작동을 안 해요. 그런데 그런 말로 모세 오경 열심히 읽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할례는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증표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할례 받은 게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으면 오히려 그게 할례 받은 게 기쁨이 되고 부러움이 되지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계속 유대인으로 남아있다면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보고 당돌하게 너희들은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때문에 그런 거죠. 3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장 큰 법이 뭡니까? 간음입니다. 그게 뭐 바보 같은 남편 얻어가지고 간음죄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건 딴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 주죠. 그래서 이건 법입니다. 남편으로 인한 법입니다. 남편으로 인한 법. 그래서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 가면 그는
간음죄가 성립을 하죠. 남편이 아니라 해도 딴 사람이 성립을 합니다. 요새 법은 좀 다르지만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어버리면 여인은 간음죄라는 게 없어요.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어요. 그거를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 여인들이 있어요. 제가 봤거든요. 내가 무슨 그러냐 이러면서 자유롭다. 뭐 돌싱이라고 하든가 뭐 그런데 자기는 뭐 그런 거 없대요. 간음죄 같은 거 없대요. 그런 걸 보면서 그 얘기를 지금 3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율법이 죽은 것이 됐기 때문에 율법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 신랑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그거는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율법을 자꾸 보냐?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율법은 결혼한 사람들끼리 지키는 정조다. 이러면 예수님이 새 신랑이 됐으면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좋아하면 그거는 음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 있던 남편이 자꾸 생각이 나면 왜 생각이 나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옛날 죽은 남편이 자꾸 생각나면 왜 이 생각나지? 이런 게 그렇게 아니라 예수님 말고는 다른 사람을 하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 음녀다. 그런 거를 생각나게 하려고 그게 법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다. 그런 말이에요. 4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네. 이게 길게 얘기했지만 딴 얘기 뭡니까? 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4절에서는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율법을 갖다 대도 가만히 있어요. 어, 살아있으면 율법 딱 갖다 대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 소 잡을게요. 이런 딱 제사 지내려고 하는데 갖다 대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걸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됐는데도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병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고 병원을 가야 되고 그게 유대인들은 안 됩니다. 1km 이상 그걸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물에 빠져도 그럼 아버지를 못 고친다. 율법에 의하면 그렇다. 이러면서 죽어가는 아버지를 그냥 놔두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요?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저, 레위기 읽어보니까 제사 이렇게 지내더라. 이제부터 우리도 제사 지내자 이러고 모여가지고 엄숙하게 하고 떠들지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그것은 말씀으로 읽는 거, 그 외에는 뭐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또 교육시키는 건 그건 괜찮지만 그걸 진정으로 그렇게 엄숙하게 그렇게 드리는 거는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을 어, 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다른 이라고 얘기해요. 뭐가요? 율법하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그 새로운 남편 이 말을 말해요. 다른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 그게 다른 이예요. 그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 가서 뭐를 가서 시집 장가를 가서 결혼을 해서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예수님하고 만나가지고 뭔 열매를 맺어요? 남편을 만나면 뭐 합니까? 아기를 낳잖아요. 생산하잖아요. 그 생산하는 여인을 말하는 성도는 예수를 전파해야 돼. 예수님이 씨를 전파해요. 부활하신 이를 부활하신 이에게 가서 생산을 해야 돼. 그게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 나 결혼했다 이러면서 맨날 저녁 좋다 이러는데 맨날 저녁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
씨를 퍼뜨려야 돼. 생산해야 돼. 그게 열매 맺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럼 남편 좋아하죠. 4명 낳아도 부족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당신이 그럴 줄 몰랐다 이러는데, 그럼 몇 명쯤 낳아야 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럼 뭐 할 수 없이 예수 믿어서 음, 아브라함 되는 수밖에 없어요. 5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좀 어려워요, 5절이. 어려운데. 육신으로 있을 때는 알잖아요.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갖다 대면 다 죄가 있는데, 그게 죄를 들여다보면 정욕으로 죄를 짓습니다. 정욕으로. 어, 뭐, 법은 소잡으면 되는 거고, 뭐, 그러면 되는 건데, 정욕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정욕으로 했는 거는 다 이제 죄가 되는 거죠. 그거를, 능동적인, 피동적이지 못한, 순종하지 못한, 그게 정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묵상해 왔으니까 잘 알잖아요. 이 죄의 정욕이, 이런 말은 정욕 자체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어렵지만 잘라서 이 죄가 정욕으로 죄를 지으면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하다. 아무리 노력하고 그래도 잠시 반짝 영광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도 결국은 사망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성경은 다 우리 몸을, 뭐 우리에는 뭐 손으로 짓는 죄도 있고 다리로 짓는 죄도 있고 입으로 짓는 죄도 있고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고, 이래서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이 말은 우리 몸이 그런 죄를 짓는다. 그렇게 다 번역을 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만큼은 우리의 구성원 중에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제 원어를 보면 우리의 구성원 중에 이게 맞습니다. 맞지만은 문맥적으로 봐서 다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 그럼 우리 공동체가 육신으로 있을 때가 있었느냐? 사실은 유대인들로 말하자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속에는 음, 정욕으로 죄를 지어가지고 결국은 죽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산하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말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건데, 그거 가지고 너무 따지지 말고 죄를 낳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낳느냐, 그거를 어, 예수님을 낳는다는 건 부활을 낳는다는 거예요. 다 영생을 얻게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거를 예, 이해하시면 돼요. 이 6절 읽어볼까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근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 자꾸 다르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 자세하게 읽을 필요가 있는. 이제는 하고 육신으로 있을 때, 육신으로 있을 때는 전에는 이 말이고,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이 뭡니까? 얼매였던 것이. 율법에 얼매였던 것이죠. 네? 예? 예, 예. 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어요. 예. 예,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율법이 있어도 상관없어. 그전엔 율법이 딱 올가매가지고 안식일을 딴 데 가면 안 돼, 이러면 딱 꼼짝 못 했는데, 괜찮아요. 안식일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면 교인들 교회 오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 말이 뭔 말인가? 새로운 영을 말하는, 새로운 영을 섬겨야 되는데, 새로운 영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말하는 거죠. 사실 성령은 이 구약 시대 때부터 있었죠. 사울 왕도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한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은 아닙니다. 그게 예수님의 영은 새로운 영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 성령으로 섬겨야 된다. 이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켜주는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는 새로운 영이다. 그걸 섬겨야 된다. 그리고 법조문에 묵은 것으로 그 옛것이죠. 묵은 것은 옛것인데 법조문에 글로 쓰여 있는 문서로 쓰여져 있는 돌에다 쓰여져 있는 그 율법으로 우리는 섬기는 게 아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율법을 육조문으로 살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고 나서 막바로 율법주의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는 유대인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와가지고 말씀이 해석이 되지고 새로운 영을 섬기게 될 때 율법만 가지고 계속 예수님 말을 안 듣고 믿지 않고 이런 사람을 향하여 율법주의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요. 7절 율법.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 7절에 처음에 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뭡니까?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 했어. 예, 율법은 우리하고 관계없다 죽었다. 우리는 율법 반응 안 한다. 이렇게 하니까 아 맞아 율법이 죄를 만드는 거니까 율법이 죄네. 율법이 죄네.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율법이 죄냐? 율법이 그 원수야. 율법이 없었으면 죄가 없는데 그럼 율법 때문에 그래.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율법이 아니면은 네 속에 들어있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못한 것을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인데 뒤에 나오지만은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지만 13절에 나오지만 이 죄의 역할이 알게 하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죄가 생각이 안 나면 은혜가 없어요. 죄가 생각이 나야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율법이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가 아닙니다. 아주 도둑질하고도 도둑질한지 몰라요. 근데 도둑질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한테 내놓고 울 때 하나님이 네가 그거 알았으면 됐다.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다시는 그 생각하지 마라. 내가 분명히 지어줬는데 또 그 죄 지은 거 딴 사람한테 내놓고 더럽게 그러지 말고 깨끗하게 지었어. 깨끗하게. 그렇게 지었으니까 당신은 옛날에 지은 죄를 입으로 말하지 마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했죠. 그 옆에 사람이 너 그전에 죄 지은 거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가 하나님이야? 네 하나님이 다 사해줬어. 왜 그래? 이러면서 당당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소리 듣고 절도해버려. 누가 네 보고 죄를 사해줬단 말이야. 이러면서 기절해버리는데 그거를 영화로 만들어 놓은 게 미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저거를 조금 양심이 있다면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우리는 그 속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속으로. 여러분, 하나님. 대놓고 한 건 사실은 그 죄에 대한 그게 자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죄를 뭐라고 그 죄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얘기를 합니다. 8절 읽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느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속에 들어와서 탐심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는데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들어와서 감심을 이루었다. 이 말이 뭡니까? 원래는 죄가 기회를 타고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도 몰라요. 이 계명이 없으면. 근데 계명이 있으니까 들어와가지고 탐심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탐심으로. 뭔가 탐심. 그러니까 나도 그렇지 뭐. 예, 똑같은 게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와가지고 탐심으로 바꾸면서 나타내지 못하고 속에다 넣어놓고 아 그렇지 뭐 이러면서 안 그런 사람 어디 있나 이러고 간음을 하고는요 현장 범이라 이래가지고 간음한 여자만 돌로 쳐서 죽입니다. 남자들이요 남자들이.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그 양쪽 다 있어야 간음이 되는데 혼자서 무슨 간음합니까? 그럼 돌 불러가지고 둘 다 죽여야 되는데 여자만 죽이는 거. 그게 뭡니까? 다 그러는데 걸렸으니까 죽여야 된다. 그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얘기해.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씁니다. 뭔 글자를 썼는지 모르는데 다 돌을 내던지고 갚을 수 없어요. 다 뻔하죠. 뭐. 우리 말 안 해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에요. 거꾸로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율법 때문에 죄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난 거예요. 율법 때문에 죄가 활개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좀 이상해요. 얼마나 그 죄가 활개를 치는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9절 읽어볼까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거를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 율법하고 관계 없으니까 좋겠다 이러지만은 좋겠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힘들어해요 지금.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 통곡을 한번 해봐요. 해보면 답이 나오죠. 누가 건져내요? 예수님이 건져냅니다. 결국은. 그니 맞아 죽고 죽을 뻔했고 숱한 고생을 하고 굶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결국은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 사람 입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속에 있는 온갖 탐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 율법으로 말하면. 그래서 율법으로만 아마 드러나는데 그건 예수님이 아니고는 빼내올 방법이 소 잡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 소 잡는다고 해서 내 속에 들어있는 그 탐심이 어디로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전에 얘기합니다. 내가 살았더니 뭐 어떻게 살았어요? 죄에 대해서 많은 없어요. 그 제사 지내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계명이 딱 들어오니까 아까 죽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 했는데 이번에는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가 살아나서 내 속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럼 나는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이미 살아 있어도 죽었다 이 말이에요. 구절 말씀. 살아 있어도.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서 정죄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나는 죽었도다 이 말입니다. 율법 때문에 이 율법을 모르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고 있을 때는 음,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몰랐는데 그걸 율법을 공부를 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게 내가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감옥 속에 종신형은 그래도 살아 있지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나중에 나가서 뭐 하자 이렇게 약속도 못 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는 죽을 거니까요. 그리고 뭐 돈도 빌려주지도 안 하고 또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죄가 살아가지고 판을 칩니다.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구절은 좀 길게 이제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빨리 읽으면은, 논리에 안 맞는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논리는 안 맞는 건 아닌데, 머릿속에 안 남아있어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언제? 율법을 알고 난 그때. 10절 읽어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그 계명이 내게 내게 대하여 대하여 도리어 도리어 사망에 사망에 이르게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도대체 그러면 율법을 왜 만든 거야? 왜 만든 거야? 계명을. 그랬을 때 살리려고. 우리 죽으라고 일하는데 안식일 날은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뭐 안식일 날 쉬어가지고 안 되고 토요일 날 또 쉬어라. 또 토요일 날 안식일이지만 주일 날 쉬어라 이래놓고 법을 정해놓고는 로마 시대 때부터 주일 날 쉰 거죠. 그래놓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쉬니까 힘들다. 토요일 날 그럼 또 쉬어라. 이래가지고 2번 쉬는데도 또 틈만 나면 공휴일이 만들어가지고 놀러 가고 바다 가고 이러잖아요. 그, 그, 그런데 그 계명이 나를 살리려고 만든 계명이 너 안식일 날 안식이 안 지켰으니까 죽여버릴 거야. 돌로 쳐서 죽여버려. 법대로 하려고. 이게 말은 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도리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거를요,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1인칭으로 얘기를 해야 다른 사람이 알아듣습니다. 내게 그렇게 작동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내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하라. 이걸 듣고 믿는 사람만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집에 가가지고도 시어머니한테 예수가 내 때문에 죽었어요. 이러니까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는 뭐 할 수 없이 처음 교회 가가지고 세례 받을 때 예수가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이러니까 이 며느리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 딴 뜻이 아니에요.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이 되게 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 거죠. 내일도 신앙 고백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내일 말씀이죠. 이 11절 읽어볼까요?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게 이제 앞에 얘기하고 같은 건데 다르게 표현한 거죠. 나는 죄를 지었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런데 죄가 기회를 타서 들어왔다. 다시 말해서 나를 속였다. 나를 유혹했다. 그래서 내가 실족했다. 넘어졌다. 그게 괜찮은 줄 알았다. 그래 뒤고 보니까 구멍이 났더라. 어제 바닷가에 가니까 어저께죠. 바닷가 가니까 이렇게 돌이 쫙 있는데 그 위에 물 수초들이 자라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닥을 모르죠. 이 돌이 구멍이 딱 이렇게 뚫혀 있는데 그게 모르고 탁 디딜까 쑥 빠져. 그게 내가 볼 때는 괜찮겠지 이리 생각하고 딱 발을 내디뎠는데 그게 결국은 실족이 되는 거예요. 실족. 그게 제가 기회를 타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거기 빠지면 거기 계명이 무덩이가 계명인데 거기 딱 걸리면 나를 죽이기 때문에 살 줄 알았는데 죽었으니까 속은 거죠.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2절을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고. 네. 그 보건대 총장님이 뭐 성경도 읽었는지 잘 모르는데 나로 보건대 뭐 이러면서 이 보건대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저거 성경에 있는 말인데 이 대구 보건대가 어디 가든지 보건대라고 얘기해요. 그런 뜻이 아니죠, 이거는. 율법은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다. 계명이나 이제 율법이나 같이 생각하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세 가지입니다. 그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근데 왜 사람을 자꾸 죽여요? 그런데 음, 죽여야 된다. 율법은 죽이는 법이다. 근데 살리려고 만드는 법이다. 안 그래도 죽지만 지키면 산다. 그 얘기죠. 13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에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요것도 정리를 하면 뭐 쉽지만 정리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이 말이. 왜냐하면 앞뒤가 좀 잘 안 연결돼서 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선하다 해놓고 왜 사람 죽입니까? 이런 말이죠. 근데 음, 죽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죽인 게 아니다.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오직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율법으로 나를 죽게 만들었다. 어려운 문제예요. 어떻게 선한데 사람 죽입니까? 이런데 율법 때문에 사망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율법 때문에 사망한 게 아니고 율법은 직접적인 건 아니고 물론 율법 때문에 죽기는 죽습니다만은 그러나 율법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죄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율법은 뭐냐면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한 것이고 죄가 죄로 죄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그 말 아닙니까? 다릅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죄를 정죄합니다. 너는 그 잘못됐다. 그러면 네가 간음죄에 해당된다. 그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정죄만 한다면은 오늘 행동 지침을 몰라요. 그럼 여기 가도 죄 짓고 저기 가도 죄 짓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건 죄다. 이렇게 하면 죄다 하고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 가르쳐 주고 결국은 율법이 정죄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적어도 로마서 읽을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줄을 그어가지고 선명하게 그어줘야 돼요. 모르겠다. 이 율법이 사망한다 해놓고는 또 자꾸 딴 얘기하네. 이런데 마음에 안 들 때는 딴 얘기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해 가는 것만 성경 말씀이 적어놨으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를 생각나게 하는데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일 가보면 사도 바울도 헷갈려가지고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뭐 잘못됐다 생각하지 말고 내일까지 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6절 중에서 색깔 칠해놓은 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네, 무슨 말인지 다 알지만 한번 생각해봐. 행동 지침으로 살면 율법주의입니다.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뭐 해서는 안 된다, 뭐 하면 죽는다. 이렇게 행동 지침을 주면은 참 편하겠습니다. 뭐 그래서 뭐 제가 드러나기 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깨닫게 하려 하며 그래서 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뭐 교회 가라고 말하라고 음, 음,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죠. 그 사람은 행동 지침을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동 지침? 아니, 믿으라고.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믿는 게 더 중요하다. 가도 믿어야 되고, 안 가도 믿어야 되고, 믿는 것만 하면 더 이상 말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 나 믿었는데, 그럼 안 가도 되냐? 그럼 교회 안 나간다. 그게 행동 지침을 달라는 거죠. 그러면 그건 율법주의죠. 그게 아니고, 율법으로 은혜를 입으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야, 율법에 뭐라고 했냐? 교회 가야 된다. 그럼 가야 되는데 일이 있으면 못 갔으면 못 갔는데 갔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져야 되잖아. 못 갔는데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그 다음 주에 가도 똑같이 인사하고 집사님이 오셨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은혜가 넘쳐야지. 가야 되는데 안 갔는데 그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안 간 사람이 큰 은혜를 받고 맨날 맨날 교회 안 빠지고 간 사람은 저 인간은 교회도 잘 안 나와. 이렇게 하면 은혜를 입는 게 아니고 교만하게 되고 결국은 남을 정죄하는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문제 1번. 법이 죄인을 만드는가? 그건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법이 은혜로 바뀌는데 죄의 용서가 은혜인가? 우리 은혜는 딴 게 아니고 죄를 용서 안 받는 공짜로 받는 은혜입니다. 돈 안 내고 죄가 사해져 버립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사는 것이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법이 죄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법이 은혜를 만든다고 우리는 말해야 되는 거죠. 모르는 사람은 법이 죄인을 만드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아무쪼록 뭐 생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러나 논리적으로 누가 물으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대답을.
법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 있다면서. 그러면 법을 보지 마. 이러면은, 그런가? 이러면 안 되네요. 그거 뭐, 아니, 열심히 읽어서 법을 알아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깨달은 것만 용서해 줘. 안 깨달은 건 안 줘요. 그래서 고백을 안 하면 죄가 그대로 있지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죄를 찾아내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아서 은혜가 넘치는데 충만하게 넘치게 충만한 가득 차는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을 율법을 통하여 유대인들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무거운 짐을 다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실 때에 딴 거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참 요조숙녀같이 예수님만 섬기는 절개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딴 데 눈 팔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향하여 기뻐하고 눈웃음 치는 사랑받는 아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